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도 오늘 손석준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참회 예식과 자비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대영광송하고 번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기 전에 전례력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세계 이민의 날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죠. 이들에 대해서 더욱 깊은 사목적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민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 이민의 날이 1월이었는데 9월 마지막 주일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이민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05차 이민의 날이었는데 주제가 이주민과 난민과 더불어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이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자 이 특별 전교의 달로 지내고 있는데요. 먼저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내고 있죠. 이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1883년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정했습니다.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셨는데요. 또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묵주기도를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묵주기도는 4가지 신비를 묵상하면서 바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신비를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중개자로 하여서 올리는 묵상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에서부터 하늘에 오르시어 영광을 받으시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이 묵주기도에서 환희의 신비는 예수님의 잉태에서부터 유년 시절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내용, 또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빛의 신비는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를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묵주기도 성월을 로사리오 성월, 또 묵주기도를 로사리오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예. 바른 말인가요? 천주교 용어집에서 보면은 로사리오는 애국어이기 때문에 바른 말로 묵주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성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묵주기도 성월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10월을 전교의 달로도 지냅니다. 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마르코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이 분부에 따라서 신자들의 선교 의식을 높이고자 1926년부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의 앞주일 를 정교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일깨워주기 위해서 1970년부터 10월을 정교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의 앞주일이 정교주일입니다.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오는 10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 잠시 전례력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이 대영광송과 본기도인데요. 네. 먼저 대영광송에 대해서 알아보면 교수님 지난 시간에 알아본 자비송 다음에 대영광송이 이어지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참회 예식에서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고백했죠. 이에 따라서 기쁨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대영광송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본래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께서 계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많은 노래와 기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영광송이라 하고 그 중에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으로 시작하는 찬미가를 대영광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 대영광송의 도입부는 천사들이 구세주 탄생을 찬미하는 노래가 되고요. 이 찬미 노래 다음에 이어지는 대영광송 첫째 부분은 성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찬양이고 둘째 부분은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대영광송은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매우 오래되고 고귀한 이 찬미가입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감사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형광송은 언제 부르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형광송은 주일에 노래하거나 낭독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림과 사순 시기의 주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주일은 아니지만은 또 전례력에 표시된 대축일 또 축일에도 이 대형광송을 부르게 됩니다. 또는 낭독하게 되고요. 또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성인을 본당의 주보성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어서 특별히 기념한다면은 이 대형광송을 바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 매일 미사를 보면은 미사 주례자와 안내자가 헷갈릴까 봐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형광송 있고 없고를 가로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대형광송을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엔 바치지 않는데요. 그 이유도 있겠죠. 네, 이 사순 시기는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기가 되겠죠. 또 대림 시기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례 시기는 축제의 노래와 맞지 않겠죠. 그래서 대형광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네, 이 대형광송 기쁜 마음으로 불러야 할 텐데요. 교수님,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예, 대형광송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선창자나 성가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본문은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신자들과 성가대가 교대로 노래하거나 또는 성가대만 또 노래하기도 합니다. 노래하지 않을 때는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교대로 낭송하게 됩니다. 네. 이 축제의 기쁨이나 장엄한 전래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가대의 아름답고 웅장한 합창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전래의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자 모두 함께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 대형광송은 찬미의 노래이기 때문에 서서 부르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대형광송 노래를 성가대만 부를 경우에는 주례자가 자리에 앉는다면은 신자들도 앉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활이나 성탄 대축일처럼 교회 성대한 축일에는 성가대만 부르곤 하던데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축제의 기쁨이나 장엄성을 드러내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성가대의 아름답고 웅장한 합창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전례의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회중이 모두 함께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엄성의 기준은 성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례의 본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엄성도 살리고 공동체 성가의 특성도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 또는 성가대와 회중이 노래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특히 이 부활이나 성탄 축일처럼 교회의 가장 성대한 축일에는 성가대만이 아닌 신자들이 모두 함께 불러서 축제의 성격을 더 한층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대형광송은 말씀 전례에 들어가기 전에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교대로 부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두 함께 또는 교우들과 성가대가 개의 응으로 노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코 성가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형광송 후에 사제는 신자들에게 기도하자고 권고합니다. 이게 네. 본기도인데요. 예. 본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 대형광송이 끝나면은 이 사제는 손을 모으고 교우들에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공고하시죠. 이 본기도는 미사 시자 예식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행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느님께 바쳐 올리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음 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미사 거행 전체의 절정을 이루는 감사 기도를 비롯해서 본기도, 예물기도, 영성체후 기도를 주례자의 기도라고 이렇게 또 합니다. 네. 이 기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회중을 이끄는 사제가 거룩한 백성 전체와 모든 참석자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례자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본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기도합시다 하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본기도는 권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침묵, 예, 기도합시다 다음에 침묵이 잠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다음 백성의 환호인 아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제는 먼저 손을 모으고 신자들을 향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공고했죠. 또 이어서 잠깐의 침묵이 있습니다. 이 침묵은 미사 거행의 본질적 요소로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네. 이 침묵은 신자들에게 능동적이고 내적인
참여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 이 침묵 가운데 신자들은 자신이 하느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또 간청하는 내용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제의 공고 다음에 오는 침묵은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제는 모든 이가 자신이 하느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개별적으로 간청할 내용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네. 또 이제 사제의 공고에 따라서 교우들은 손을 모으고 잠깐 침묵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하면서 개별적으로 기도 제향을 바치게 되죠. 그 다음에 사제는 팔을 벌리고 그날 미사의 성격을 표현하는 봉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네. 이 공동체의 이론이면서 주님을 대리하는 사제로서 교우들의 개별 기도 제향을 모아 바치는 것입니다. 이 사제는 봉기도를 바칠 때 경건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바쳐서 이 교회와 공동체 이름으로 바치는 정성이 깃든 이런 기도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본기도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럼 본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봉기도는 언제나 하느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봉기도는 대체로 전례 시기나 축일 또 거행하는 미사의 성격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 기도의 전반부는 축일이 기념하는 하느님의 본질이나 구원 업적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은총을 간청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연중주일의 봉기도는 단지 일반적인 진리나 어떤 구원의 신비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네, 본기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예, 봉기도는 주로 하느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바치면서 이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긴 맺은말로 마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부께 바칠 때는 우리 신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이렇게 사제가 말씀하시고요. 네. 또 성부께 바치지만은 기도 끝에 성자에 대한 말이 있을 때는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성자께 바칠 때는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본기도 때 사제는 양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잖아요. 네, 예.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 우리가 들어 올리면 빈손이 되죠. 네. 이 빈손은 내적인 비움을 나타냅니다. 그 비움을 하느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어떤 열망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이는 하느님 앞에서 주먹을 펴고 빈손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만심과 남을 해치려는 온갖 폭력적인 마음을 끊어버려야겠죠. 그리고 또 온전히 하느님을 향해 팔을 벌려야 합니다. 이 교부들은 사제의 이러한 자세를 십자가 위에서 팔을 펼치고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제의 본기도가 끝나면 신자들은 아멘 하고 응답하게 되죠. 그렇죠. 기도가 끝나면 교우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환호하면서 사제가 바친 기도에 동참하고 동의하면서 자신의 기도로 삼게 되죠. 네, 오늘은 대형광송과 본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라는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 조금 더 궁금한 점을 알아보면요. 묵주기도에는 4가지 신비가 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신비가 바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바치는 요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일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바쳐왔는데요. 월요일에는 환희의 신비, 화요일은 고통의 신비, 수요일 영광의 신비, 목요일은 빛의 신비, 금요일은 고통의 신비, 토요일은 환희의 신비, 일요일은 영광의 신비입니다. 의미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인 금요일에는 고통의 신비가 어울리겠죠. 네. 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는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영광의 신비가 어울릴 것입니다. 또 2002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예수님의 공생활이 담긴 빛의 신비를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2번씩 하게 되고 목요일에 빛의 신비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네. 그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환희,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이렇게 차례로 바치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에서 승천까지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를 묵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셈이 되겠죠. 네. 그럼
교수님, 근데 이 점도 궁금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묵주기도 바치는 분들도 많은데요. 잠깐 시간이 나면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그러다 보면 5단을 미처 다 바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끊어서 바쳐도 되는 건가요? 예, 그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죠. 또 물론 이제 일반 신자분들도 묵주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뭐 전화를 받는다든가 또 버스 안에서 또는 혹은 길을 걸으면서도 언제든지 이렇게 바칠 수는 있지만은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마 다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묵주기도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금 이어서 나누어 바칠 수 있습니다. 또 9일 기도와 40일 기도 같은 지향을 가지고 하는 경우라면은 하루를 거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날 이틀분을 바쳐도 됩니다. 굳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만이 하느님이 그 기도를 인정하시고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분도 있겠죠. 네. 이제 그런 나의 정성과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은 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마음가짐이 있다면은 뭐 처음부터 다시 해도 좋겠죠.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미사를 드리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자를 봤는데요. 이 경우도 괜찮은 건지 뭐, 궁금합니다. 그 할머니 분들이나 이제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오래된 교우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던 그런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대를 주례사제가 제대를 우리를 회중을 향해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네.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때의 어떤 습관이 따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많은 신자들이 미사 전례 중 기도들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라틴어로 하니까요. 네. 그래서 미사 중에 묵주 기도를 봉헌하면서 거룩한 시간에 이렇게 동참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묵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전례 때 잡담을 하거나 남에게 분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묵주 기도를 바치거나 다른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신자들은 올바른 자세와 오롯한 마음으로 전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은총에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예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제와 함께 신자들도 정성을 다해서 미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례력도 잠시 짚어봤고요. 오늘은 대형광송과 본기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